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은 불확실하지만 정말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과 하나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절대적이고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정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뭘까? 작은 물건 하나도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나는, 만물의 영장인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많이 고민합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자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대로 살아갑니다. 분명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평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주장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가 비록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은 그것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 내가 늙어가는구나. 이 사실을 어느 날부턴가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 앞으로 훅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깊이 하면서 사람들마다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정말 보람되게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끝나가니
모든 것 다 포기하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삶과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삶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죽음에 집중하지 말고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한 분을 만납니다. 이번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또 내 가문의 조상들. 특별히 그 가문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었으면 더 명절이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조상들은 어떻게 사셨는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가정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를 개척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명절을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한 분입니다. 이분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아들 요셉의 일로 가나안에 엄청나게 심했던 기근을 피해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들은 이미 애굽에서 성공을 하고 있었어요. 총리였으니까요. 그리고는 바로를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바로가 우리의 조상들 중에 한 분인 야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고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한마디 질문을 냈습니다. 바로가 아마 야곱의 나이가 궁금했던가 봐요.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130년을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상들의 그 나그네 길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조상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나이를 묻는데 인생 길이 어떤 길인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인생 길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인생관이 들어져 있는 대답입니다.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은 심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답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생각해 오면서 살아온 것, 자기 자신의 인생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인생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 길이다. 이것이 우리 조상의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곱의 이 말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그 말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야지 후손이죠. 그래야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다운 거죠. 우리의 조상 야곱은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 길이다 그랬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한 군데 잘 정착을 해서 이 정착된 그곳을 내가 살기 편하도록 잘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가 가득 채우고 그 채워진 그 한복판에서 평안하게 죽는 날까지 사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 야곱의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여기 있다가 필요로 하면 떠나는 것이고 떠나는 겁니다. 나그네는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는 항상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남겨두고 떠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다니면서 사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떠난다 하게 되면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놔두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가지고 가야 될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구분이 정확한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그네 길에서 어디를 이동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정말 다른 것은 다 버려두고 두고 가고 팔아도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바로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물러나오면서 또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나그네라 그러면 떠나야 될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떠날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때 나는 떠나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은 그 집안의 전통입니다. 그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원래가 그 집안은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가 지금의 쿠웨이트, 페르시아만 근처에 고대에 수메르 문화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수메르. 12도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수메르의 문화의 가장 중심지에 해당하는 중심 도시가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르. 이 조상들은 원래가 우르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르를 중심으로 수메르 문화가 이렇게 왕성했다가 요즘 왜 영화에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길가메시라는 역으로 연기를 했잖아요. 그 길가메시가 수메르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리고는 이 문화가 아카드라는 좀 북방에 있는 그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아카드는 그 근동 지방에서 최초의 제국이죠.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어가는 국가를 보고 제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제국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우리나라로 만들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는 아카드 나라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르를 중심으로 약 200년 뒤에 수메르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는 아카드를 물리치고 다시금 그 나라가 독립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 집안의 어른이었던 데라라는 분이 우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시대에 그것을 이동한다는 것은 땅을 버린다는 의미는 그 지역을 떠난다는 의미는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을 버린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지역 신이니까요. 공간에 묶여져 있는 신이니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신들 옛날부터 내려온 신들 보게 되면 부엌을 점령하고 있는 신, 안방을 점령하고 있는 신, 뭐 신들이 영역이 있잖아요.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신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간 곳이 바단 아람이라고 불리는 나중에는 히타이트, 미타니 나라가 점령하고 있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할아버지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집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자기들이 일구어놓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이 집안은 전통 자체가 나그네 집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니까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나안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다가 이렇게 막 다닙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하셨습니다.
나그네이지만 나그네도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하시면 머무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라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것이 야곱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인생길을 선택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선택을 합니까? 우리의 조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특별히 본인이 깨달은 것이 우리 조상 가운데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통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인생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것은 축복이다. 야곱은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아버지의 축복, 축복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나그네 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이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축복받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나그네 길의 세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핵심적인 것이다. 야곱은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야곱은 좀 좋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도와줘서. 그것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했던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형님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야곱은 나그네 길에서 정말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욕심내야 될 것이 있으면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것은 축복이다. 어린 나이에 제대로 장성하지 못할 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소년기에 그냥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네 그리 할래?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복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가 축복은 받지만은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말을 듣고는 얼마나 겁이 났는지, 식구들을 때로지어서 1차, 2차 보내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거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야곱이 뼈가 부러지면서도까지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리고, 엄청나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마지막으로 도대체 너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말이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야곱의 길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숙한 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축복이라는 이것이 나그네 길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야곱은 미숙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져 있고, 이 아들이 보니까 멋지게 자란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게 보복을 하는 사람으로 자란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도 주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다 감싸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아들로 성장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자기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들들에게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점이 이 12아들들에게로 향하는 축복의 기도문이 전부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을 합니다. 왜냐? 이것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앞에 가서도 그 세계를 뒤흔드는 파라오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서도 자기는 자기 인생관대로 삽니다. 만나자마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다 하는데 그 대답이 자기의 이런 인생관을 이야기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멋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자신의 인생관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오면서 축복을 다 하고. 이것은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믿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부류의 가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가문. 우리는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유달리 많은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리 살았으니까 나도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육적인 가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문의 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문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 내 위에 있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당대의 믿음을 개척하신 분들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대 믿음을 하나님께 앞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모진 고생을 이기면서 살아갔는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조상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에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는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가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른의 지혜를 가진, 노인의 지혜를 가진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깨달은 그 모든 지혜를 간직하되 삶의 역동성은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야곱처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꼭 나그네 세월에서 가지고 가야 될 소중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간직하고 다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잘 챙겨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모두 주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서 영광스러운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